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40절과 로마서 15장 1절서부터 7절 이 두 곳의 말씀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로마서 15장 1절서부터 7절 말씀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쩌면 가장 먼저 던졌어야 될 질문을 거의 마지막 비유에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유라고 해서 마태복음 13장 첫 번째 비유, 그 비유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알곡의 씨앗을 4가지 종류의 땅에 뿌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가고 또 천국의 보물 혹은 좋은 진주, 그러한 비유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왜 좋다고 생각을 하신지 스스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땅이 지옥처럼 여러 가지 흉악하고 곤고하고 안심할 수 없는 위험한 세상이며 일시적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멸망시켜도 이상하지 않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비가 사라진 냉혹하고 잔인하고 파멸적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설명할 필요도 없고 논증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 자신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겁니다. 이 땅에서 소망이 없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천국은 더 좋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니까 더 완벽하게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쉽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왜 좋은가? 여러분 천국에 가면 왜 좋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지금 이 땅 위에서 누리지 못한 최상의 즐거움들을 누릴 거야.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지옥처럼 괴롭게 사는 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천국에서 우리는 그만큼 즐거울 거야.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했다면 천국에서는 그 억울함이 완전히 풀리워지는, 그래서 통쾌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어질 거야.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억울하고 손해보고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가슴이 멍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다 풀어주실 거야. 원통함을 누린 것만큼, 억울했던 것만큼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만큼 높은 대접을 받으면서 위로를 받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틀렸느냐? 아니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고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보복의 하나님이시며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에는 좀 냉철한 사람들은 그러면 불교하고 다른 게 뭐야? 불교의 서방정토, 불국토, 극락과 다른 게 뭐야? 물론 역사적으로 냉철하게 보고 불교 경전을 뿌리 깊게 살펴보면 불교의 극락정토라든가 서방정토 혹은 아미타불과 같은 사상은 전부 기독교를 모방한 것이라고 우리가 과감하게 말을 해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는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타클라마칸 사막 인근과 중국에서 기독교를 만나고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좋은 것들을 전부 불교화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불교는 원시 불교와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 달라진 경로를 찾아간 불교의 철학과 원리는 두 번째 치고, 그러면 그렇게 이방인들의 눈에 보기에도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이 그 정도라고 보인다면 그렇게 보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보고 복음을 깨우치고 말씀을 깨우치면서 볼 때에 그게 전부 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방인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나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기독교의 본질을 알아가면서 본 것이 똑같다면 우리는 초신자나 순교자나 뭐가 다를 것인가? 어설프게 아는 것과 깊이 알아서 이 종교의 순수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고 한 사람들의 그 사상의 깊이가 똑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이 누가 들어가야 될 것이냐, 혹은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고민은 초신자 시절의 고민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어느 단계에 있어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진짜 믿는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진지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만, 어느 단계에 오면 그 답을 어떻게 찾았든지야 상관없이 그 다음 단계로 가봐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봐야 그 전 단계에서 고민했던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좀 더 깊이 배우고 좀 더 철저히 배워보면 그 전 단계의 약한 단계, 초보적인 단계에서 고민했던 것이 저절로 풀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당연히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이걸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맨 처음 천국의 비유에 접할 때에 우리는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 생각할 것도 없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고 인류의 종말을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완성 단계를 생각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할 때에는 같은 질문이지만 의미와 깊이가 다른 겁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알려진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의 이 비유에 보면 아주 강조적으로 천국은 누구의 것인지를 명심하라고 하는 듯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비유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3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자기라는 말, 자기 자신의 것이라는 말을 일부러 강하게 집어넣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데 그 영광과 그 보좌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표현한다면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권세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니까 그 천국의 주인, 영광의 주인, 보좌의 주인, 왕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을 맛보도록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조금 속된 비유 같지만 거지처럼,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것은 없으니까, 그것을 달랠 권세가 우리에게 없으니까, 그것을 누릴 권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로로 우리를 속량하여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의 핏값으로 사서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 영광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니 그야말로 우리는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보호자의 특권적 위치까지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여하는 자요, 혜택을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자비롭게 여기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니 천국은 나의 것이야 라고 하는 자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왜 상속이란 말을 여기에 넣습니까? 이것은 본래 인자의 것이고 이 영광은 인자의 것이고 이 보좌는 인자의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는 본질적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된 권리인 겁니다. 하나도 그 어떤 것도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자의 것을 물려받은 것이다. 영광과 존귀와 명예를 받는다면 그건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상속받아 들어가는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면 그것은 나는 이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로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왕권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도전하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힘으로 얻으신 이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이 영광을 맛보게 하고 이 어떤 특권을 누리게 해 줌으로써 우리는 누린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명확히 해야 하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 위를 살아야 성도라는 뜻입니다. 이건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들어가서 천국에 있는 어떤 보좌에 나는 앉을 수 있어. 나는 이만큼 했어. 나에게는 저 사람에게 없는 은사가 있어. 나의 은사는 훨씬 더 귀중한 거야. 예언의 은사가 있어. 능력을 일으키는 은사가 있어.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어.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은사가 없는 사람들, 하다못해 방언도 못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자는 천국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천국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어떤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은사가 천국에 들어갈 어떤 권리 혹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선언을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한 것이고 34절까지 그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누구의 것인가? 성도가 내가 이만큼 고생하였으니 나는 천국에 가서 이만큼 기뻐할 거야. 나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돼. 즐거움을 누려야 돼. 나는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힘들게 복음 사역을 하였으니 이만한 즐거움을 누려야 돼. 이렇게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천국에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유치한 신자, 초보적 신자, 초신자의 정신구조. 여러분, 초신자의 정신구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물들어진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들어와서 아직 세상적 관점에서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는 사람이
초신자인 겁니다.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세다, 기적을 더 많이 일으킨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킨다가 아닙니다. 세상에 물들어져 있던 잘못된 세속적 사고방식, 세상적 사고방식, 세상적 가치관을 털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털어내서 비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고방식, 복음의 사고방식으로 철저하게 물들이면서 세속적 사고방식, 세상적 사고방식을 밀어내서 그 습관이 바뀐 사람, 그 속성이 바뀐 사람, 체질이 바뀐 사람, 기질이 바뀐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었느냐, 거룩해졌느냐. 구약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믿는 건 초신자들의 믿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깊이 알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이 체질이 바뀌느냐? 거룩지 않았던 노예된 저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었던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든지 살든지 그 말씀대로 하는 것. 그러다가 보면, 순종하다가 보면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행위가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고 조직 문화가 바뀐 겁니다. 이 심판의 비유에서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심판할까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그것의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인자의 즐거움입니다. 인자의 기뻐함입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를 분류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나는 너희들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보고 나는 기뻤다. 나는 즐거웠다. 그래서 천국의 보좌에 앉아서 그 즐거움대로 나는 판단한다. 누구 좋은 대로 판단한다고요? 누구의 즐거움을 위해서 천국이 존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을 완성하기 위하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나의 즐거움에 너희도 참여하라 이겁니다. 너희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즐거웠으니 그것이 만족스럽다.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왜 계명을 주셨습니까? 행위대로 하여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면 내가 만족하겠다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거면 족하다. 그 즐거움대로 나는 상 주고 벌을 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하면 들어갈 건가, 합격인가 불합격인가가 아니라 이미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교리적으로 매우 분명한 선언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이 받으라라고 하는 말을 그냥 용납하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요, 파탄난 자요, 파멸한 자요, 죄밖에 지을 것이 없는 우리를 받아서 변화시켜주고 예수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것을 생각해 보면 너희들은 서로 받아 마땅하다. 이것을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 하늘나라의 기쁨을 지금 미리 맛보고 하늘나라의 영생과 특권을 미리 누리면서 이 땅 위에서 복되게 사는, 그래서 천국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세적인 것이기까지도 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방법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약한 자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나보다 더 약한 자를 지켜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7절에서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을 하고 1절서부터 보면 이제 더욱 명확하게 보입니다. 강한 자가 마땅히 의무적인 거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디에서요? 지금. 누구의 윤리입니까? 믿는 자의 윤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지금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생명, 천국의 특권,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가 강한 만큼 그것이 우리의 약한 지체를 보살피고 지켜줘야 될 의무로 생각을 해야 되고 자기의 그 강한 힘,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대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여기 말하는 의도는 약한 자가 즐거운, 교회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무엇든 할 때에 누구 즐거워하는 대로 가는 것이 옳으냐 할 때 목사 즐거워하는 대로,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 그룹을 형성할 때 그 장로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들이 기뻐하면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그저 묵묵희생하며 참고 오히려 저 장로들의 기쁨을 즐거워하는 것이냐. 15장 7절,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곳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느냐? 약한 자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행복하냐? 그들이 즐거우냐? 그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상처가 치유되고 어깨 피고 얼굴에서 생기가 도느냐? 그거를 추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약한 자요, 하나님께 기운을 받으라, 똑바로 하나님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똑바로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마라, 기도해라, 은사 받아라, 은혜 받아라, 그건 네 책임이야, 이렇게 우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강한 사람이고 제대로 은혜 받은 강한 사람이라면 약한 자를 바라볼 때에 꿇어 엎드려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약한 자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기운을 챙기며 즐겁고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저를 어떻게 보완해 주면 될 것인지, 상처받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복음적 지혜와 복음적 지식을 발견하여 그것을 보이지 않게 실천하여 할 줄을 아는 사람이,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고 그럴 때에 그 공동체는 이 땅 위에 지상의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누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목사가 조심해야 돼요. 힘없는 평신도가, 아무것도 모르는 평신도가 와서 억울합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얘기할 때 니까짓 게 뭐라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제일 먼저 지옥에 던져질 겁니다. 교회 안에 약한 자, 나아가서 로마서 15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로마서 15장에서는 이웃이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 하나요,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약한 자, 가장 실패를 크게 한 자, 어디를 보아도 세상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 성공할 것 같지 아니한 자, 그러나 그를 기쁘게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동참시켜 주시겠다, 이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가를 따져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